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지혜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9편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9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이 7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힘을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18배나 하고 있고 히브리 말로 콜 여호와이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찬 것을 7번 노래하며 7가지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마치 무지개가 7색깔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7가지로 관점에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0편 28편에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말할 때 물 위에 있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합을 꺾고 상수나무를 꺾으며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하며 헬못을 던드는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0편 20편에 나타난 천둥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로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의 어느 신학자 그렇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여호와 소리를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을 가르고 폭우를 가져오고 번개를 치며 폭풍과 함께 네버논의 견고한 백항목을 꺾고 살림을 막강하게 벗기시는데 천둥과 번개와 폭풍과 폭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연의 현상이지만 시인의 소리는 무엇으로 들립니까? 여호와의 소리요 하늘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향한 자연환경관도로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로 가나안 사람들이 자랑하는 넷바논의 백합을 꺾으시고 해수선도까지 뛰게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강하고 교만한 것을 다 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래 생각할 것은요. 1절 2절에 보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인간의 세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성도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기릅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여야 합니까? 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나를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손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준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감사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해서 징을 받고 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 긍정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서로 악을 다툰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여호와께 그 일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옷을 입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우리가 정장을 하고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요 예배 때 우리가 그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전에 오해합니다. 막 그냥 그렇지 못한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 때 예배 드릴 때 반바지로 온다든가 이렇게 오면 하나님께 경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을 입는 것만 또 정령 입는 건 거룩한 옷이 아닙니다. 또 곁에 있는 유신의 옷만이 거룩한 옷이 아닙니다. 사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겸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리스도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겉으로 입는 옷도 믿는 자답게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근데요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에 경건해 보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반바지 입고 나서 설교한다. 그럼 여러분 경건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두 벌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어떤 옷이냐? 하나는 예배에 드릴 때 입는 옷, 또 한 벌은 장례식 때 입을 옷.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국복을 입어도 청바지를 입어도 예배할 때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장을 입고 예배에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 때는요 또 장례식이 까만 옷을 입고 나갑니다. 저는 성도들은 결 맞는 옷을 입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 모든 정성과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서리는 위험차라고 말을 합니다. 위험차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 소리가 힘이 쓰여 여호와 소리가 위험차도다. 아멘. 여호와 소리가 위험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요 백성에게 말할 때 왕의 위엄을 가지고 위엄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음성을 받을 때 위엄 넘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어울릴 것이 왜 당연합니다. 왜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입술은요 아무리 달변하고 웅변일지라도 위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도 불순물이 섞지 않은 순수한 진리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위험이 영혼에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인간의 논리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리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위험이 있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은요 울프낭랑 음성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하지 말하고 비약한 자서 말하는 사람은 차라리 혀를 그만 베냈습니다. 여러분 일개 국왕이 연설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거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왕께서 음성을 바라시면 하늘의 천사를 또 거기에 듣고자 집중합니다. 하물며 이 땅에 지약된 인간들이 그 모든 반역선 잡음을 그치고 울풍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우는 것이 당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은요 능력 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허약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때 또 진리를 울풍당당하게 말할 때로 성령의 능력에 뒷받지 말 때는요
큰 능력을 바라지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은요,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0월도로 3절 9절에는요, 대전 속에 계신 하나님 음성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서주곡이 끝난 뒤에 3절에 폭풍 속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폭풍 속의 천것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에서는 물 위에 있다는 말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폭풍과 바다를 다스리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기로 하시고 시장의 폭풍을 이는 갈릴리 바다를 잔뜩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에서 우리가 물과 많은 물을 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또 물은 여성의 물 상징과 사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일을 어디에 계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무엇이죠?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재판장으로 천년소리를 발하시는데 이때 백성들은 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소리가 백합을 꺾으시며 여호와 네번의 백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합은 뭘 상징하냐면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 교만하고 날 없이 여기는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하의 부귀영화 권력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할 때는 애굽의 군대도, 여러분 아수리 군대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 6절을 보면 그 나무를 송이같이 뛰게 하시며 네번간 산으로 들도같이 뛰게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익히시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로 하신다는 거죠.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도 하고 생명을 멸하기로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슬픔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순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광,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성령에서 왕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바벨론의 바도르기 혼돈에 받으신 타이의 맛을 정박한 후에 하늘 자신의 집, 즉 신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도 홍수를 정복한 후에 하늘의 만신전에 자기의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화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혼돈의 상징인 홍수를 정복하시고 홍수에 자정하시며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바로드기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를 정복하시고 만유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과 북이 이제 분단되어 있는데 여러분,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정사들이 만난다고 이 나라가 해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 정사에 만난다고 하면 이제 서로 이제 관심을 가지겠죠. 김정일을 만나네. 또 남쪽에 누구를 만나네. 정상을 만나네. 관심은 기울이겠죠. 또 혹시 또 통일되는 건 아닌가?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일성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통일되는가? 막 이렇게 기대를 막 했어요. 여러분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통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평화, 안정, 혼돈 누가 다스립니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흥망도, 나라의 안전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혼란, 갈등, 파괴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를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 무슨 경내 파도가 있고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 만에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죠? 참, 코로나 정말요, 여기 걸린 분도 있겠지만, 저도 걸려봤는데요. 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코로나도 인간이 어찌할지 모르잖아요. 세계가 거기 막 휩쓸려가지고. 맘 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죠? 맘 놓고 어디 갈 수도 없고. 프랑스 한 사람이 너브바이스라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전 세계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파시키는 위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보아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이런 상상 못할 위험, 혼란이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날의 어려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더하시리로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백성에 뭘 주셔요? 힘을 주시며 또 여기 자기 백성에 뭘 주셔요? 평강의 복을 더하시리로다. 주시리로다. 즉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시며 복의 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백성이 복 내리신 것을 확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에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년 연초의 지표를 이제 3가지를 정했어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래서 성들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서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열심히 11조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11조에 축복 받자라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은 뭐냐? 100분의 1은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을 찾았잖아요. 그죠? 성경 보면 잃은 양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잃은 양을 찾으십시다. 잃은 양 찾으십시다. 또 1000분의 1은 뭐냐? 1000분의 1은 10편 84편에 나오는 주의 군이 산 날이 다른 것 천년보다 나은 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삶에서 모이자는 거죠. 열심히 삶에서 열심히 모이자. 주님을 저는 한 사모하고 선의 사람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모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편 29편 말씀 여호와의 소리,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소리든지 거기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라. 10편 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연의 소리든지 어떤 생애든지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